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용미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한 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전폭적으로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방황하며 세상 일에 연연하다가 이전에 나왔습니다. 나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 지킬 수 있는 주님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 주님 아직도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지 못하며 어두운 그늘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들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어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기쁘고 진정한 기도로 찬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사랑교회가 이곳에 자리를 잡았으니 저희들 날마다 복음 전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도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떼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쉬지 않고 전도와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사모님께 축복의 축복을, 무엇보다 두 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온 식구 자녀들 또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다 들어설 수 있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옵시고 기도의 동력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옵시며 젊은 일꾼들 또한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몸이 아파하시는 성도님께는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깨끗이 나아지는 귀한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고 나온 문제 있으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결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오며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07쪽에 있습니다. (145편)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사는 날 동안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고백해 보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해서 145편에 보니까 송축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 송축이란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계에는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윗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나요? 이사야 53장은 금지된 책이다. 이사야서를 금서로 보고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사야서를 금서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새벽에 했습니다. 그렇죠? 제5복음서. 자, 유대인들의 경전은 구약 39권이고 그들은 신약을 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안 읽으면 유대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왕이신 나의 하나님 했을 때에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다윗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50편이 3분의 2가 다윗의 시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이라고 부르고, 150편의 마지막 6절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어. 여러분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들어보면 신앙을 알 수 있다. 찬양을 들어보면. 그래서 여기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자기의 왕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왕국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합치면 전부 42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그래서 북왕국에는 아예 금송아지를 섬기니까는 하나님을 섬긴 왕이 한 명도 없었고 19명이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사울과 다윗과 솔몬을 포함해서 23명이 있었는데, 다윗과 같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에 3명의 왕이 있었죠.
선한 왕, 그 세 명의 왕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그래서 요시야 왕이 마지막 종교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왕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목사들, 저는 다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싶겠죠. 근데 요새 큰 교회 담임 목사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안 된 걸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큰 교회 담임 목사였으면 사고 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지. 큰 교회 담임 목사들이 별난 사람이 아니고 다 똑같은 인간인데 사고 치는 걸 보면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안 된 걸 참 감사. 큰 교회 담임 목사하다 지옥 가는 것보다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웃지만은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왕 중에 왕이었잖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종.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종. 그리고 다윗은 항상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날마다 송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윗이 날마다, 우리가 찬양을 언제 하세요, 여러분은? 대개 이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찬양하죠. 찬송가 하나, 그렇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가 6시 반부터는 복음성가를 하고 7시서부터는 찬송가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나마 찬송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날마다 찬송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날마다. 어쩌다 한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날마다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아파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찬송을 못해. 엄청나게 답답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찬송을 못하면 엄청나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억에 남는 것이 북한에 있는 이제 성도가 이제 탈북 이제 가자고 빨리.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잠깐만 기다리라더니 숲속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나와서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가냐고. 사실은 내가 남쪽에 내려가고 싶은 이유는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서 내려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하나님이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아서 자기 안 내려간다는 거야. 여러분, 북한 성도들의 신앙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번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번, 2번, 3번. 1번이 뭐예요? 첫 번째 순교할 사람, 지도자. 2번은 뭐예요? 1번이 순교하고 나면 두 번째 순교할 사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1번은
박희준 장로님. 2번은 누구? 3번은 김혜자 권사님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4번이라고. 여러분, 날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밤마다 눈물로 회개했다. 심장이 뛴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밤마다 회개했다. 자, 베드로는 언제 회개했다 그랬죠? 아침마다, 새벽닭이 울 때마다, 새벽닭이 울 때마다, 아침마다 회개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그렇죠? 닭 울음소리가 나서 통곡했죠. 근데 그날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침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기념교회는요,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닭이 올려져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박태선 장로가 비둘기를 올려놨죠.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그래서 비둘기를 올려놨는데,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기념교회는 닭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2절에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기억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찬송한다. 그래서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억하며 찬송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8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은혜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 이런 것들을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은혜가 뭐예요? 그전에는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요새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종이 자유를 얻는 걸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구속이라는 말이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구속함 받았다는 그 고엘이라는 것에 몸값, 죄값, 땅값, 그리고 원수를 갚아주고 믿음의 대를 이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대를 이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앉은 그 자리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축복받고,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말이 이스라엘만 있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8절에 은혜라는 말은 종에서 자유를, 우리는 죄의 종에서 자유를,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마귀에서 자유를, 과거에서 자유를, 환경에서 자유를, 사람에게서 자유를.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의 우울증 같은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어서 계속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근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네? 은혜. 그리고 여기 보세요. 종에서 자유를 얻는 게 은혜인데 성경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은혜 위에 은혜다. 종이 자녀가 되는 건 뭐예요? 입양한다는 것인데 그거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상속권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자녀의 권세도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오산의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기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죠. 할렐루야. 천국 열쇠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천국 열쇠는 기도입니다. 근데 천국 열쇠는 한 사람이 기도해서 열리는 천국문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할렐루야, 문이 굉장히 커요. 예수님 무덤 교회 가면 문이 사다리나 올라가야 돼. 천국문도 한 사람이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은혜만 잘 알아도 다윗은 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심이 크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것이 여러분 그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체험한 사람과 남이 응답받은 것 들은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이번에 아주 그냥 그분은 기도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발이 짧은 다리가 딱 늘어났대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짧은 다리가 늘어나는 거는 나 몇 번 못 봤어요. 몇 번 못 들었어요. 그 간증은. 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보세요. 험난한 인생이잖아요. 험난한 인생. 자,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그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었고 10년 넘게 도망자로 사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니고 또 블레셋과 망명했을 때도 그냥 미친 척하고 살아남았고 그렇죠? 통일왕이 됐을 때는 나중에 그 압살롬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순간순간에 이 체험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한선 목사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궁금하면은 제가 섬겼던 교회에다가 전화해 보면 알아.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전화로 물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만났던 과거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얘기를 해준다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도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딱 한 번 죄를 졌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아를 죽였다. 성경의 기록이 쫙 그 지울 수가 없어요. 밧세바를 빼앗았다. 그래서 성경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근데 그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첫 번째 아기는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기는 죽었어요. 태어나서 조금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알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가 전화 보면 다 알아. 다 얘기해. 교회에서 어떻게 한 거 다 얘기해요. 전도 나가잖아요. 전도 나가면 사람들이 다 얘기해줘.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를 다 얘기해줘.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동 생활을 했으니까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동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백성들이 사실은 부족한 게 많았겠죠. 그렇죠? 먹을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길도 없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 노예 생활한 거하고 비교할 때요, 육신적으로는 노예 생활이 훨씬 좋았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훨씬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광야 세대가 행복한 세대구나. 자, 광야 세대는 애굽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과 비교하지 않아서 행복했다. 맞죠? 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는 비교하지 않아서 행복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행복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행복하고, 가나안의 우상의 백성들을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광야 세대가 행복한 것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한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훨씬 행복하죠. 근데 출애굽 세대는 어떻게? 불행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끝없이 애굽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말로 살았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입에 달고 살았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다는 말을 하며 살았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노예 근성으로 살았죠. 여러분은 어느 세대를 살고 있나요? 광야 세대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출애굽 세대에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요, 영어에 기도에 대해서 단어를 사용하는데 워리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워리어는 WOR로 시작하는 워리어는 걱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맨날. 근데 WOR이 아니라 WAR로 시작하는 것은 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기도의 용사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걱정하는 사람입니까? 정말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담대해.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도망가지 않아. 근데 귀신 들린 사람, 도망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 그래서 처음엔 놀랐어. 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왜 귀신 들린 사람을 무서워하고 도망갈까? 에? 여러분, 제가 그 수지에 있을 때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사모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인천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 자기 그 권사님 며느리가 귀신 들렸는데 신방을 가달래, 수지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가자고 그랬어요. 사모님, 근데 경험이 없어. 원래 천주교 신자였다가 목사하고 결혼해서 사모가 돼서 체험이 없어.
사모님, 신자도 한 명도 없으니까 귀신 못 쫓았다고 소문날 것도 없고 연습 삼아 가라고 이제 갔어요. 근데 사모님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사모님 머리채를 흔들었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면요, 김이 납니다. 김. 예? 그거 아마 사모님 처음 경험했을 거야. 머리채 흔들었지. 얼마나 놀랬겠어,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어느 세대에 살고 있느냐, 신앙생활이 광야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소망이 분명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살고가 있지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이 좋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걱정하는 게 워리어가 아니고 발음이 똑같아. 근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배짱이 있어요.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 그러잖아. 한참 기도하는데 어디서 푸닥거리 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그날이 신이 내리는 날이라서 전국에 있는 신 내리는 그 무당들이 다 오더래. 그래서 이걸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신당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망신당하는 거. 근데 가가지고 굿하는 사람들은 이제 3명 정도가 조를 짜서 해요. 북치는 사람이 있고 춤추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질렀대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지으신 여기를 갖다가 더럽히고 있느냐고, 빨리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움찔하더니 스물스물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서 이거 좀 드릴까요? 그러더래.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계속 올라오더래. 계속.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지들끼리 올라오다가 알아서 내려가더래. 그래서 나 참 그 목사님 멋있다고 생각해. 그쪽엔 숫자가 많으니까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저 사람들도 신 내리는 거를 알고, 그날이 신을 내리는 좋은 날인 줄 알고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와서 기도한다는 거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3일 금식하고 3일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와서 기도하는 사람 아직까지 못 봤는데,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게 그 이유. 성령 충만하도록. 제가 토요일 날마다 이제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가 그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함 받도록 기도합니다.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함 받도록 기도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야지, 말씀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 목사님들은 예배 마치고 가는데 신자들 뒤에 까만 게 하나씩 따라갔대잖아요. 그래갖고 몇십 리를 쫓아갔대. 귀신
주추로. 요새는 뭐 기도도 안 하고 확 가버리니까는 쫓아갈 시간도 없어. 예.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의 인생이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제가 주보에 그거 정리해놨죠. 예. 창세기에서부터 제가 정리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4절에 예배하신 하나님, 이것은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단으로 바칠 때에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26절에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한, 마라의 물이 치료받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그런 거 체험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인데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어떻게 해요? 물이 나오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는 아말렉이 그거 뺏으러 왔잖아요. 아말렉은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잖아, 종살이 하다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드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팔이 아프니까는 양쪽에 누가 받쳤어요? 아론과 훌. 어떻게 잘하시네 또.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줘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7년 동안 전쟁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할렐루야. 그리고 선포했어. 태양아 멈춰라. 전쟁하다 말고 태양이 멈추라고 그랬어요. 왜 멈추라고 그랬어요? 이기니까. 지고 있으면 멈추면 안 되지만 이기고 있으니까 멈추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자,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사사기 6장 24절에 미디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가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는 평화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여러분, 전쟁에서 두려우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무서워하면 귀신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귀신도요,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 알아요. 성경 읽는 사람과 성경 안 읽는 사람 알아요. 간증 들었죠? 성경 백독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나 보니까는 귀신 들린 사람이 90도로 인사를 하더래. 성경 백독한 사람한테. 평화의 하나님, 샬롬, 그것은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도원의 이야기고, 여호와 엘샤다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3절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것은 에스겔 48장 35절에 나오는 건데 이건 뭐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성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이 눈이, 마음이 여기에,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는다 그랬고, 에스겔 성전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로이는 나의 목자시니 해서 시편 23편 나오고, 여호와 카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6장에 나오고, 여호와 차바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은 시편 84편에 나오고, 여호와 헤제크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시편 18편 1절에, 여호와 바라크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민수기 6장 22절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축도. 신약에 말하는 축도야.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를 향하기를 원하고 뭐 이러면서 그 축도가 나와요. 제사장의 축도.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그 경험,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어디 있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기죽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 좋은 날 왜 너희가 지금 슬퍼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지금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인생입니다. 설교도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설교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삶을 비교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설교를 하는 대로 살아가는지, 섬기는지,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기도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기도한 대로 사는지 사람들이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는지 마음은 내게서 머는지. 그래서 사람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뭐가 남을까요? 예? 여러분의 삶이 남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이 다윗의 삶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여,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아버지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순간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하시고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하시고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의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자녀가 있는지 우리가 아버지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여